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후에 황명진 목사님께서 눈을 들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혹시 평소에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사세요? 멋있는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참 잘 못 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 생각이 나는, 기억이 남는 이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하늘의 장면. 첫 번째는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였었는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10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저녁을 학교에서 먹죠. 저녁을 식당에서 먹고 교실로 가는 10분 정도 되는 거리가 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맞은편에 딱 보면 하늘이 쫙 보여요. 근데 그때 걸어가는데 이 노을이 딱 지면서 너무나 이렇게 멋있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스트레스도 풀 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 사셔서 시골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화장실이 밖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이제 밖에서 걸어서 가야 됩니다. 가는데 무심코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아주 불빛도 없이 전등 같은 게 없으니까 깜깜한데 이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은하수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래전의 일인데도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어쩌면 이런 하늘을 바라보고 어떤 이런 여유를 즐기는 듯한 이런 말들은 바쁜 우리 현대인들 삶에는 사치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와 같이 살면서 이 하늘을 바라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문학이나 시에서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마음, 미래나 어떤 혹은 추억을 그리는 그런 아련한 마음이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고개를 떨구고 땅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죠. 그러나 힘들어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막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소망을 품는 그런 위로의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우리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또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영어로 보면 I lift up my eyes to you who sit enthroned in heaven.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또 산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자연 환경, 이 하늘, 어떤 좋은 풍경을 바라보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뒤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와 이 사건들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바라보고 혹은 이방인들의 어떤 즐기는 그런 즐거움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메시지를 잘 나타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눈을 들어서 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추억들, 하늘을 바라본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보다 더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책은 민수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선뜻 손에 잡히지 않는 책일 수가 있겠는데 이 민수기의 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민수기의 첫 문장에 있는 단어인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다룬 책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 1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했으면 민수기는 13장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신뢰하지 못하고 또 도우심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광야를 38년 동안 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야만 했었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이 1세대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그 땅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 그 어떤 민족과 세대도 체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다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8년 동안 그저 광야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1세대가 광야에서 38년 동안 떠돌다가 죽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와중에도 그들의 삶에서 여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또 그분의 성품에 따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 백성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민수기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는가, 또 끊임없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떻대요? 상했다고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어쩌면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 쉽게 말하면 짜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짜증을 부렸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길로 말미암아 짜증을 부렸습니다. 우리 20장, 이 21장 전에 보면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20장에 보시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던 길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모압 지역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평탄하고 이미 잘 닦아진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사정해도 이 에돔 왕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와서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에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민수기에 보면은 성인 남자만 몇 명이라고 나와요? 60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여성과 아이, 노인들을 다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죠.
우리가 사는 이 웨이필시의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록에 보면 한 20만 명 정도가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못해도 웨이필시의 10배가 넘는 수의 인구가 한 나라, 한 도시를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왕이 그것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가다가 도시 한가운데서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전쟁이라도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쉽고 빠른,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어떤 길입니까? 돌아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 속에 짜증이 난 거죠. 더 이상 갈 수 없다. 더 이상 광야의 길, 돌아가는 길 가기 싫다라고 짜증을 터뜨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옳지 않은 태도였죠. 우리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겪은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이 쉽고 빠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좌절하고 낙담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인생에 돌아가는 길 같은 그런 경험을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나면, 그때가 말고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당장 그 눈앞에 맞닥뜨린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은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애굽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죠. 그 길에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 해이지 않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누구는 모르더라도 그 사실들을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직접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야 할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입과 표정에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 속에서 믿고 그 얼굴로, 믿음의 얼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길을 잘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내가 가려던 길을 잘못 엑싯을 나가가지고 뺑 돌아가게 되었어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이제 길을 찾아갈 때 이렇게 좀 잘 찾아가는 편이 아니에요. 가다가 한 번씩 엑싯을 놓치고 뺑 돌아가는 길을 갈곤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짜증이 나죠. 아유, 빨리 가서 여기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못 가니까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고 안 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것이라면, 만약에 돌아가는 길 중에 뭔가 보여주실 게 있었더라면 이 길은 짜증나는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제가 실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만 제 실수도 누가 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면 돌아가는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돌아가는 일이 생길 때 원망하고 또 마음이 상하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거짓과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말한 것 중에 가장 심한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마지막 부분에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광야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주신 그 하늘의 음식, 그 만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만나를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찮은 음식이다. 쓸모없는 음식이다. 더 이상 실증이 나서 먹기 싫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고 또 먹을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음식이 쓸모없고 맛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거짓과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그렇게 만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들이 무엇이 필요 없다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어떤 교인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입으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단 1초도 하지 않는다. 만나와 같이 꿀보다 달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또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만나를 거부하고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삶이 불쌍하고 불행한 삶일까요? 전심으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는 고난이 있고 병든 모습이 있다. 그런 모습이 불쌍한 삶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평안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불쌍한 삶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내 앞에 비록 돌아가는 길이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5절에서 보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래 너네들 힘드냐 하면서 다 덮어주셔야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실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 번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두 사람 100명, 200명이 아니라 전부 다 멸살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 나섰습니까?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모르고 매일매일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긴 그들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뱀을 보내셨어요. 독이 있는 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고 또 죽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죽은 자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죽은 자가 많더라, 불뱀이 물더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느낌이 안 오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텐트를 치고 광야에 있습니다. 그곳에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하는 이 불뱀, 독사가 들어왔는데 몇 마리나 들어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니까 그와 비슷한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그 징그러운 뱀들이
텐트 아니면 바뀌며 다 돌아다니고 또 사람들을 물고 이 독이 퍼지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바로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바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불뱀을 물고 죽이면서 소리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기가 참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처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가 바로 눈앞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 아무 일 없이 그냥 훌쩍 넘어가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게 됩니다. 이 미국의 교통법 처벌은 한국에 비교하면 훨씬 강하죠.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운전했을 때만 해도 이 교통법에 대한 인식들이 이렇게 아주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한적한 길에 밤에 갈 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옆에 보다가 차가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휙 지나갑니다. 만약에 경찰이 있더라도 벌금을 내지만 벌금이 뭐 10불, 20불 정도니까 그냥 내고 말지 이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아무리 한가해도 제가 새벽 예배 교회에 올 때 보면 아무리 차가 없어도 빨간불 되면 차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서죠.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경찰에 한 번 걸리면 얼마를 냅니까? 10불, 20불이 아니라 몇백 불을 내야 되고 또 변호사를 사기도 하고 코트에 가기도 합니다. 이 한국에서 빨간불에 지나가는 것하고 미국에서 빨간불에 그냥 지나가는 것하고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똑같은 교통법규를 어긴 죄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대가가 작게 되면 누가 보지 않았다고 훌쩍 넘어가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려 아우성을 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죽어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가진 이 죄를 치러야 하는 대가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죄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든 평안하든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얼마만큼 무겁고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불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신음하고 아우성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만큼 또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무거움을 깨닫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 대한 용서함이 필요하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이 해결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 아무리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불뱀들의 어떤 고통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7절에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한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살 길을 주십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영어로 읽어보면요. The Lord said to Moses, make a snake and put it up on a pole. Anyone who is bitten can look at it and live.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재미있는 것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산다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서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뭡니까? 불뱀이죠. 자기를 물고 내 이웃을 물고 내 가족을 무는 그 불뱀이 지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인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본, 그 뱀을 본 자들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앞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뱀의 독을 중화시키는 무슨 해독제를 준다라든지 아니면 장대에 매단다고 하더라도 이 뱀을 죽이는 어떤 천적, 독수리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매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들어 보는 그 행동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뱀에 물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구원의 방법은 머리로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설령 그것이 내 생각과 경험에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눈을 들어 소망을 보고 구원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대에 매달린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그렇죠. 오실 메시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물은 그 불뱀은 곧 그들의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장대에 매달려서 처형된 것처럼 매달린 그 모습은 과연 우리 죄의 대가로 대신 매달리실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눈을 들어 노뱀을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을 드는 행동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나의 생명 되시고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소망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장대의 노뱀을 눈을 들어 보는 행동은 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은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눈을 들어서 살았을까요? 아마 그 중에도 분명히 믿지 못해서 들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9장의 말씀, 우리 9장의 문장을 이제 원어로 보면 주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명이 산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 이 원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주어가 he로 되어 있어요. 물론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이제 의역해서 이제 복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다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가 아니라 각자의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눈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베델교회 성도, 어디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1대1로 직접으로 아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행동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여기 바라보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쳐다보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보고 있던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내가 힘들 때만, 내가 구원이 필요할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내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 그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케 해 주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살 길은 눈을 들어 보는 것이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죄에 무뎌지고 또 불신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하찮은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믿음을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만나와 같이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